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차가운 훈련장의 하늘에 나타난 경이로운 기적과 그 기적 뒤에 숨겨진 한 젊은 영혼의 순결한 희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논산 육군 훈련소의 연병장은 차가운 가을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장병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도열해 있을 때 그 누구도 잠시 후 하늘에서 펼쳐질 놀라운 광경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빚어낸 거룩한 성화와도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그 모습으로 하늘 높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엄한 모습에 수백 명의 장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외감과 감격의 눈물이 연병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과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한 순결한 영혼의 희생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뺨을 스치던 그날 아침, 논산 육군 훈련소 신병교육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점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좌향좌, 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가 보였고 양팔은 십자가에 못 박힌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듯 살짝 숙인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하늘만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예수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고 그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수백 명의 장병들이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배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훈련소장인 김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 20년을 복무한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작은 기도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순간 단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상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얼굴에 서린 경외감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극도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유독 그만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사흘 전, 이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민수.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민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몸에 밴 예수님을 닮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되었을까요? 하늘에 나타난 예수의 형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모양이 흐려지며 평범한 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광경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함께 거대한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명백한 표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사흘 전 억울하게 죽어간 김민수 훈련병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신도수가 겨우 2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동제1교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김민수의 아버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20년 넘게 마을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묵묵히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 김 목사는 군 입대를 앞둔 아들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22살의 김민수는 참으로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왕따 당하는 친구를 감싸주다가 자신이 대신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고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쪼개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용돈으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김 목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교회 예배당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아들 민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디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 옆에서 민수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라는 새로운 곳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두려움보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입대 당일 김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민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꼭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한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군 생활도 멋지게 해낼게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김 목사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가 매일 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동안 그의 순수하고 착한 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훈련에 뒤처지는 동기를 돕고 굳은 일은 자신이 먼저 나서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의 선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생활관의 책임자였던 박 상사에게 민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박 상사는 민수가 다른 훈련병들의 마음을 얻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은 계급과 폭력으로 후임들을 억누르는데 저 어린 훈련병은 진심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매일 밤소등 후에 조용히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신의 존재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민수의 순수한 신앙심은 역겨운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 놔야겠어. 박 상사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민수에 대한 끔찍하고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상사의 괴롭힘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신앙심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민수만을 깨워 고함을 쳤습니다. 김민수, 너 어젯밤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뭐 했나? 기도했습니다.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군대 와서 무슨 기도질이야? 여기선 내가 하나님이고 법이야. 알겠나? 박 상사는 민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내 아버지는 시골 구석에서 가난한 목사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냐?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민수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민수가 작은 반발이라도 하려고 하면 박 상사는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신복인 정 병장과 한 상병을 시켜 본격적인 괴롭힘을 지시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훈련소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혼자 청소를 해야 했고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해봤냐? 왜 안 도와주신대? 박 상사는 모든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의 신앙을 조롱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악랄했던 것은 밤에 벌어지는 괴롭힘이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면 박 상사와 그의 무리들은 민수를 깨워 화장실 청소, 복도 걸레질 등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두세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방해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랬지. 같은 동기였던 최일병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속삭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며 오히려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너까지 나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편지를 쓰며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훈련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수가 생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자살로 보입니다. 평소 훈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완벽하게 조작된 각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가 증거로 내민 것은 민수가 어젯밤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만약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라는 구절은 완벽한 유서처럼 보였습니다. 박 상사와 그의 공범들은 완전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에게는 철저한 입단속을 시켰고 모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히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비보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김 목사에게 부대 측은 훈련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목사는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했지만 아들이 남긴 편지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억울하게 덮여버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민수의 장례가 끝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아침, 바로 그날 훈련소 연병장 하늘 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박 상사는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한 순결한 영혼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을 목격한 장병들 사이에서 김민수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확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기 최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박 상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재판장이 피고인 박 상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피해자 유족인 김유한 목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을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수를 죽음으로 내몬 박 상사와 그의 공범들을 용서합니다. 법정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췄고 판사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석의 박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용서가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원망과 증오를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박 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상사님,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겠지요.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 아들 민수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 순간 박 상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김요한 목사 자신도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으며 자란 상처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임종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 민수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아들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유언 앞에서 김 목사는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부탁대로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마저도 비로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젊은 청년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김민수 훈련병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결한 영혼은 군대 내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김민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이 깃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차가운 훈련장의 하늘에 나타난 경이로운 기적과 그 기적 뒤에 숨겨진 한 젊은 영혼의 순결한 희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논산 육군 훈련소의 연병장은 차가운 가을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장병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도열해 있을 때 그 누구도 잠시 후 하늘에서 펼쳐질 놀라운 광경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빚어낸 거룩한 성화와도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그 모습으로 하늘 높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엄한 모습에 수백 명의 장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외감과 감격의 눈물이 연병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과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한순결한 영혼의 희생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뺨을 스치던 그날 아침,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좌향좌, 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가 보였고 양팔은 십자가에 못 박힌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듯 살짝 숙인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하늘만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예수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고 그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수백 명의 장병들이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배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훈련소장인 김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 20년을 복무한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작은 기도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순간 단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상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얼굴에 서린 경외감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극도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유독 그만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사흘 전, 이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민수.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민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몸에 밴 예수님을 닮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되었을까요? 하늘에 나타난 예수의 형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모양이 흐려지며 평범한 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광경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함께 거대한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명백한 표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사흘 전 억울하게 죽어간 김민수 훈련병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신도수가 겨우 2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동제1교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김민수의 아버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20년 넘게 마을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묵묵히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 김 목사는 군 입대를 앞둔 아들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22살의 김민수는 참으로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왕따 당하는 친구를 감싸주다가 자신이 대신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고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쪼개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용돈으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김 목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교회 예배당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아들 민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디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 옆에서 민수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라는 새로운 곳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두려움보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입대 당일, 김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민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꼭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한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군 생활도 멋지게 해낼게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김 목사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가 매일 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동안 그의 순수하고 착한 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훈련에 뒤처지는 동기를 돕고 굳은 일은 자신이 먼저 나서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의 선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생활관의 책임자였던 박 상사에게 민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박상사는 민수가 다른 훈련병들의 마음을 얻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은 계급과 폭력으로 후임들을 억누르는데 저 어린 훈련병은 진심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매일 밤 소등 후에 조용히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신의 존재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민수의 순수한 신앙심은 역겨운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 놔야겠어. 박상사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민수에 대한 끔찍하고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상사의 괴롭힘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신앙심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민수만을 깨워 고함을 쳤습니다. 김민수, 너 어젯밤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뭐 했나? 기도했습니다.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군대 와서 무슨 기도질이야? 여기선 내가 하나님이고 법이야. 알겠나? 박상사는 민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내 아버지는 시골 구석에서 가난한 목사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냐?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민수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민수가 작은 반발이라도 하려고 하면 박상사는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신복인 정병장과 한상병을 시켜 본격적인 괴롭힘을 지시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훈련소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혼자 청소를 해야 했고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해봤냐? 왜 안 도와주신대? 박상사는 모든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의 신앙을 조롱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악랄했던 것은 밤에 벌어지는 괴롭힘이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면 박상사와 그의 무리들은 민수를 깨워 화장실 청소, 복도 걸레질 등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두세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방해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랬지. 같은 동기였던 최일병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속삭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며 오히려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너까지 나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편지를 쓰며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훈련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수가 생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자살로 보입니다. 평소 훈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완벽하게 조작된 각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가 증거로 내민 것은 민수가 어젯밤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만약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라는 구절은 완벽한 유서처럼 보였습니다. 박 상사와 그의 공범들은 완전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에게는 철저한 입단속을 시켰고 모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히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비보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김 목사에게 부대 측은 훈련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목사는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했지만 아들이 남긴 편지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억울하게 덮여버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민수의 장례가 끝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아침, 바로 그날 훈련소 연병장 하늘 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박 상사는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한순결한 영혼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을 목격한 장병들 사이에서 김민수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확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기 최 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박 상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재판장이 피고인 박 상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피해자 유족인 김유한 목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을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수를 죽음으로 내몬 박 상사와 그의 공범들을 용서합니다. 법정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췄고 판사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석의 박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용서가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원망과 증오를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박 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상사님,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겠지요.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 아들 민수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 순간 박 상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김요한 목사 자신도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으며 자란 상처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임종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 민수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아들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유언 앞에서 김 목사는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부탁대로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마저도 비로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젊은 청년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김민수 훈련병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결한 영혼은 군대 내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김민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이 깃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차가운 훈련장의 하늘에 나타난 경이로운 기적과 그 기적 뒤에 숨겨진 한 젊은 영혼의 순결한 희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논산 육군 훈련소의 연병장은 차가운 가을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장병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도열해 있을 때 그 누구도 잠시 후 하늘에서 펼쳐질 놀라운 광경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빚어낸 거룩한 성화와도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그 모습으로 하늘 높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엄한 모습에 수백 명의 장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외감과 감격의 눈물이 연병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과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한 순결한 영혼의 희생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뺨을 스치던 그날 아침, 논산 육군 훈련소 신병교육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점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좌향좌, 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가 보였고 양팔은 십자가에 못 박힌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듯 살짝 숙인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하늘만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예수의 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고 그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수백 명의 장병들이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배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훈련소장인 김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 20년을 복무한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작은 기도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순간 단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상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얼굴에 서린 경외감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극도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유독 그만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사흘 전, 이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민수.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민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몸에 밴 예수님을 닮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되었을까요? 하늘에 나타난 예수의 형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모양이 흐려지며 평범한 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광경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함께 거대한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명백한 표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사흘 전 억울하게 죽어간 김민수 훈련병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신도수가 겨우 2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동제1교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김민수의 아버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20년 넘게 마을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묵묵히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아. 김 목사는 군 입대를 앞둔 아들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22살의 김민수는 참으로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왕따 당하는 친구를 감싸주다가 자신이 대신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고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쪼개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용돈으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김 목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교회 예배당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아들 민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디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 옆에서 민수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라는 새로운 곳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두려움보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순수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입대 당일, 김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민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꼭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한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군 생활도 멋지게 해낼게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김 목사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가 매일 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동안 그의 순수하고 착한 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힘든 훈련에 뒤처지는 동기를 돕고 굳은 일은 자신이 먼저 나서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의 선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생활관의 책임자였던 박 상사에게 민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박 상사는 민수가 다른 훈련병들의 마음을 얻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은 계급과 폭력으로 후임들을 억누르는데 저 어린 훈련병은 진심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매일 밤소등 후에 조용히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신의 존재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민수의 순수한 신앙심은 역겨운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 놔야겠어. 박 상사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민수에 대한 끔찍하고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상사의 괴롭힘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신앙심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민수만을 깨워 고함을 쳤습니다. 김민수, 너 어젯밤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뭐 했나? 기도 했습니다. 기도?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군대 와서 무슨 기도질이야? 여기선 내가 하나님이고 법이야. 알겠나?
박 상사는 민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고 싶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내 아버지는 시골 구석에서 가난한 목사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냐?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